20장 최고의 중보기도자. 최고의 중보기도자란 바로 그분 자신처럼 살기를 선택하도록 가장 큰 영광과 도전을 주고 나를 가장 많이 격려해주며 가장 가슴 설레게 하는 분, 바로 아름답고 놀라운 고귀하신 주 예수님이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이요 우리가 본받을 유일무이한 삶을 산 사람은 모세나 다니엘, 엘리야, 바울, 기도하는 하이드나 리즈 하월드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된다면 더 큰 확신으로 이 말의 타당성을 동의할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고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번째 이유가 중요하다. 만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면 이 땅에서의 그분의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 보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예수님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다. 그분은 위기가 닥친 후에야 기도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는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인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이해한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기도란 모든 상황에 하나님을 초청하여 그 상황을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꾸어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으시도록 요청하는 행위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항상 그렇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할 수 있으셨던 이유다.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겸손으로 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신성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한 역할은 내려놓으셨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다. 그분은 언제든 쓰일 준비가 되어 계셨다. 그리고 아버지께 절대 복종,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의 본보기가 되셨다. 그 모든 자질은 그분의 절대적인 겸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과 믿음의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최상의 본보기가 되신다. 그분의 기도 생활보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가 행하실 것을 믿었다.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다음 말씀이 그 사실을 인정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증명한다. 모든 독립성은 교만의 높이와 같으며 기도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표시다. 기도가 없는 삶은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의 반영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만 기도한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할 때에만 기도한다. 개인 생활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들에게도 기도하도록 도전한다. 그들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이 마지막 장을 영적 지도자들의 염두에 두고 썼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분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삶에 나타난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매우 명백하게 기도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무리는 기도에 관해 가르쳐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예수님은 분명히 지도력, 전도, 가르침, 행정, 의사소통의 기술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였음에도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쨌든 그분의 기도 생활이야말로 놀라울 만큼 성공적인 사역과 지도력의 열쇠라는 결론을 내렸음이 틀림없다.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의 유익을 말씀하셨거나 항상 기도에 관련된 행사, 계획을 세우고 계셨기에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실제로 자주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다. 너무 자주 지도자들은 기도 시간보다 기도 행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 그분은 실제로 기도하셨다. 만약 당신이 영적 지도자라면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할 필요가 있다. 당신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떠한 능력을 연상하겠는가? 그것이 기도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더 효과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데 영감과 도전을 받는가? 당신은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가? 셋째,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함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도록 의식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기댈 수 있는 뜻이다. 그분의 신령한 능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없다. 전능하신 주님은 이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견디는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위 구조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너를 통하여 나의 삶을 사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내가 성공적인 기도의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생활에 나타난 기도의 우선순위.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세례받을 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다.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예수님께 성령의 권능을 주고 아들을 승인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다음의 일을 몸소 보여주셨다.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섬겨야 할 필요성,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성령의 능력의 필수적임, 그러한 능력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지에 따라 능력 있는 사역이 가능하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때 우리를 공개적으로 승인하실 거라는 점을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사역이 사람들에게 크게 인정받던 시기.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증거, 가르침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필요를 접했을 때 나타났던 기적을 포함한다. 모든 사복음서에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된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분이 보여주신 올바른 우선순위는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가장 클 때는 인기가 가장 높은 때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을 때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살펴보자. 누가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생애의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그분께 몰려들었다. 한 나환자가 놀랍게 나았다는 소식이 퍼져 많은 무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려고 나왔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본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예수님은 물러가고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다이다. 이는 하나의 습관처럼 그렇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마가의 기록은 새로운 점을 알게 해준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한나절을 회당에서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다. 그날 저녁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몰려들자 예수님은 또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뒤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의 비밀을 알 수 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은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던 끝에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제야 예수께서 그날의 일정을 알려주셨다. 넓은 지역을 다니며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병든 자들을 고친다는 일정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가려면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홀로 보내는 시간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를 구하고 기다리셨기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이 무엇인지 추측하기보다는 그날 계획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 비록 잠을 줄여야 할지라도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기에 한 번도 추측하여 행동하지 않으셨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정말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동기의 마음의 태도로 행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하나님께 자세히 여쭤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사역에서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강의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기까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가? 현재 하는 일에 분명히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음 과업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태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무거운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전형적인 하루를 묘사한다.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홀로 있을 장소를 찾아 외딴 곳으로 가셨으나 늘 따르던 큰 무리가 그분을 쫓았다. 예수님은 넘치는 궁일로 그들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중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후 기도하셔서 남자만 5,000명의 여자와 아이들을 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다. 참으로 바쁜 날이었다. 예수님은 당연히 휴식이 필요하셨으리라. 담대한 사촌 요한을 잃은 그분의 마음은 핏이 무거웠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칭찬하셨던가. 그분의 마음과 몸은 수천 명의 궁핍한 사람을 돌보느라 지쳤을 것이다. 영혼의 새 힘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제자들과 무리를 흩어보내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베드로에게 무리를 걷는 법에 대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시기 전에 늘 하시던 대로 그분이 가장 즐겨하시는 안식을 취하셨다. 즉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무거운 책임 때문에 힘이 소진되었다고 느낄 때 무엇을 하는가? TV 시청 밖에 나가 실컷 먹는가? 긴장을 풀어줄 친구와 밤늦게까지 수다를 떠는가? 쇼핑하러 가서 열심히 돈을 쓰는가? 많은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 그분에게는 더 나은 방법이 있었다.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신 것을 설명하는 요한의 말이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현재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심오하고 포괄적인 기도 시기에 관한 것이다. 이보다 더 역사적이고 함축적인 중보 기도가 있을까? 예수님은 아버지께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반복해서 요청하셨다. 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 교회가 분열이 대명사처럼 되어왔음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에 함축된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분의 기도는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한다. 전 세계에 복음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달렸다. 또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으로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다. 위의 기도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장 통찰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 시간 동안에 가르친 후에 하신 기도였다. 또한 그 기도는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미리 하신 정서적 고통을 겪으신 후에 하신 기도다. 누구나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잠시 긴장을 푸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정서를 풀어줄 누군가를 만나는 정도라는 말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번 장에 제시한 진리대로 살고 있다고 공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열망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말씀이 더 깊어지고 가르침이 더 오래될수록 기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그분의 가르친 사람들을 위해 더 오래 기도하셨다. 중보기도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두 번째 순위가 절대 아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계시가 임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는 동안 그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자 예수님은 범위를 좁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다시 물으셨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이 진리는 오직 그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의 개인적 기도와 베드로의 대답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믿는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계시가 임하도록 중보기도 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교사의 책임이 진리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교사들은 배우는 자들이 계시를 받도록 중보기도할 책임이 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까이 있을 때조차 은밀히 기도할 시간을 내어줬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가르침 중에도 기도하셨다.
이제 우리는 한참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쁨에 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린 예수님의 매혹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이들에게는 나타내셨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1절. 예수님이 기도 생활에는 형식이나 틀에 박힌 것이 전혀 없었다. 방금 언급한 경우 역시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에 넘치는 거리낌 없는 경배가 터져나온 것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가 첫 번째 단기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것을 듣고 감격하셨다.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을 제어할 권세를 발휘할 수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제자들의 겸손을 보시고 감격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 가장 가까이의 둘 자로 누구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지시를 받으려고 예수님은 온 밤을 아버지께 기도하며 보내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날이 밝을 때까지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을까? 새벽이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몇 명의 이름을 들었지만 나머지는 듣지 못하신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몇 분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이미 그들의 이름이 다 알려주셨는데도 밤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12명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기 때문일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치르실 대가에 관계없이 아버지가 놓아주시기까지 예수님은 앞으로 이끌 제자를 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셨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추측하지 않으셨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지 않은 채 제자들에게 제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추측하게 하지도 않으셨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많은 불일치가 일어난다. 이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이다. 특히 사역을 맡기고 임무를 정하는 일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초청하는 지도자들이나 그 제의에 수락할 것인지 숙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시려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꼭 맞는 비서를 인도해 주시기를 9년 동안 기다렸다. 나는 그 시간을 쉽게 잊을 수 없다. 나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탁하기를 바랐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그분의 성품과 길을 전 세계에 전하려는 비전을 공유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지혜를 갖춘 사람, 비서로서 섬기는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쉼없이 각 나라를 오가는 여행과 강의 때문에 일이 점점 늘어나고 복잡해지자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고용하지요. 그래요. 하고 말했다. 나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이삭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오랜 기다림 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자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YM의 한 젊은 자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그가 나를 섬기고 싶다고 제안했던 것이다. 자매의 이름은 제닛 아이젯이었다. 제닛은 내가 앞서 열거한 특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자매가 나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임을 쉽게 확인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는 제닛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다. 비서의 도움이 그토록 필요했을 때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주 많이 힘들었다. 그렇다면 제닛을 기다린 가치가 있었는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나를 기다리게 하셨는가? 그분은 나를 시험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 없이 사람을 구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하셨다. 그분은 내가 다음 일들에 대해 그분을 신뢰하는지 알고 싶어졌던 것이다. 과중한 분량의 일을 비서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오랫동안 해온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마침내 주님이 그 기다림을 가치 있게 해줄 누군가를 보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다. 그분은 탁월한 젊은 자매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사랑스러운 제닛은 2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하여 2명의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 들어와 세 번째 아이를 출산하기 7일 전까지 만 3년 8개월 동안 시간제로 나를 도왔다. 위탁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과 제닛에게 뭐라 표현할 수 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깊이 감사한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비서의 조력이 필요하여 10달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렸다. 그 기간은 그때까지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시기였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 남편이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노동량이 내 한계를 넘어선 듯 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직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매달렸고 어둠 가운데서도 그분을 신뢰했다. 그 기도는 갑자기 응답되었다. 제닛이 걸어온 한 통의 전화가 매개체가 되어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공급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늘의 사령부에서 직통으로 보내주신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과 선교에 헌신된 마음을 지닌 제닛의 친구 K이 맡아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매는 헌신되고 지혜롭고 능숙하고 정말로 유쾌한 사람이었다. 돕는 데 기름 부음이 있는 이 자매는 이 책이 출판되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된 나의 육체적 고통 중에 이 자매가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과 K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른다. 다시 한번 나는 다음에 능력 있는 진리를 경험했다. 주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6번째,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훈련생을 기도처로 데려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가 회당이나 야외에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혹은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다. 그분은 기도하던 중에 변화되셨다. 똑같은 일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자이자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즐겼던 사람으로 기록된 모세에게도 일어났다. 그의 얼굴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된다. 또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떠했는가? 산꼭대기에서 있었던 일은 틀림없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눈부신 광채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은 접어두더라도 주제놈은 발언을 멈추고 이들의 아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변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은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극적인 장면에서 세 제자가 할 말을 이랬으리라고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무언가에 압도되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보면 놀랍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어쨌든 이 모든 황홀한 체험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 모임에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 사람들이 이 서사시적 사건을 보는 특권을 잠자느라 거의 놓칠 뻔했다는 것도 주목해 볼 가치가 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자고 싶은 유혹에 이끌려서 혹은 순종하여 기도하였지만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계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7번째,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기도.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대가를 치를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던 중에 하신 기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여 아들의 기도에 다시 한번 반응하셨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청중 앞에서 성령으로 감화하셨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나 청중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셨다. 그것은 큰 겸손의 증거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기 직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것이다. 그러한 공개적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은 때때로 은밀히 올리던 기도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이끄신다. 8번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파고들어 탐구하면 할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더 크게 타오른다. 경이로움과 떨림으로 겟세마네 동산이 장면에 접할 때 나는 비할 데 없이 위엄이 넘치는 내 주인께 사랑과 경배를 드리고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다. 지도자이신 친구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뇌 속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청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자들이 기도 후원과 위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분의 겸손과 인간다운 약함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는 대목이 있을까? 조금 나아가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지도한다는 것은 맨 앞에 간다는 의미다. 예수님은 지도자로서 언제나 조급히 더 나아가셨다. 우리는 우리가 체험한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체험으로 누군가를 인도할 수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채 인류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또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과 혼과 정신의 극심한 고통을 대면하셨다. 그분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막힘없는 친교를 나누며 사시던 분이었다. 아버지와 분리되는 일과 심판을 겪는 고통은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나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분 앞에 경배드린다. 모세처럼 나의 신발을 벗고 싶은 생각이 든다. 진실로 거룩하고도 두려운 땅에 우리가 서 있다. 예수님은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다른 길이 없다면 아버지의 뜻만이 중요하다. 나는 이 시점에서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뭐라 말씀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길은 없었다. 채찍에 맞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참기 어려운 육체적 고통을 대면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였다. 예수님의 친구들이 이로와 기도의 지원을 얻고자 거듭해서 돌아오신 일은 그분에게 제자들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필요에 무감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일어나는 일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을 보고 놀라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것을 이해하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도울 천사를 보내주셨다.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나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구세주께서 경험하신 극심한 고립과 외로움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수없이 무너진다. 예수님은 지구에서 열렸던 기도회 중 가장 역사적이고도 강도 높고 극적이며 인류사를 바꾸는 모임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초청하셨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특권과 기회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잠자기를 택했던 것이다. 경건한 사람의 가장 깊은 슬픔과 고통에 참여하여 그 영혼이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그와 같은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엄숙한 특권은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의 기술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분의 가장 친한 세 친구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부르실 때 우리가 좀 더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선택했기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특권을 놓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을 여기시기를. 9번째, 예수께서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중보기도는 용서의 궁극적인 본보기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는 지고한 이타심, 한없는 긍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한 예시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긍휼함이 넘치는 기도로 표출되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사역에 의미하는 모든 것이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이 반응할 수 있었는가?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기도하며 사셨고 기도하며 죽으셨고 기도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그분의 우선순위를 당신 것으로 삼겠는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스릴 있고 승치감 넘치는 일이 하나요. 하나님의 고귀하고 흠모할 만한 아들, 결코 패배하지 않는 승리의 용사이자 이제 곧 오실 왕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사역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연인이시다.